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 주일 오전 1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나는 습관처럼 지나는 절기가 아니라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또 그 감사 가운데 빈마음 빈손이 아니라 감사의 충만한 마음과 가득 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65편 8절에 13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 먹고 자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감사한 것들을 깨닫는 사람이 된다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진정 행복할 것이고 감사하기에 또한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 레위기 7장입니다. 이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화목제사를 드릴 때 너희들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가 감사할까요?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그 깨닫는 날 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정확히 보면 우리의 참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아마도 감사헌금 한번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자기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감사가 많아질까요? 어떤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건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느냐 안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오전 9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그냥 또 오늘 유치부 교사도 해야 되고 오늘 또 일도 있고 또 교회 가서 오늘 맡은 바 헌신해야 되는 자리가 있으니까 봉사해서 드리고 혹은 부모의 손길에 따라서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은 감사라는 말조차도 못 해보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진리를 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러면 누가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깨닫는 날에 우리가 뭐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를 아는 것이 뭐냐?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요,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 감사요, 청소할 수 있는 거 감사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주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들어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잘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신구약 합쳐봐야 177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177번 중에 어떻게 보면 75번이 시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2번이 그 외에 성경 65권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고, 그렇게 보면 시편 기자들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아는 사람들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상관관계를 볼 때 기억하십니까? 레위기를 지킨 사람들이 감사해서 쓰여진 책이 뭐라고 그랬죠? 시가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가서 안에는 감사가 많지만 그 외의 책들에게는 감사가 그렇게 많지
아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감사 못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의 길에 가는 사람만이 감사의 제목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 음악을 들었다고 흥얼흥얼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신 태양에 감사, 오늘 물 한 모금도 감사, 오늘 바람이 부는데도 감사, 야, 지루하지 말라고 저 거리공원에 단풍을 보면서도 감사. 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시편을 누가 제일 많이 또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제일 많이 기록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적어도 70편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편 이상에 보면 감사가 75번이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대단하죠. 근데 또 놀라운 건 원래 추수감사절이나 감사절에 많이 봉독하거나 교독하는 장이 원래는 시편 136편입니다. 제가 서두에 처음에 우리 참회 기도할 때 처음 읽어드렸던 기도의 그 내용이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75번 중에 26번이 시편 136편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별로 또 감사가 많지 않죠. 또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성품이 좋기도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워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자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께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축복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추수감사의 감사. 오늘 내가 다리를 다쳐도 감사. 감기에 걸려도 감사. 코로나가 와도 감사. 내 남편과 내 부인과 내 연인과 내 부모를 만나고 내 자녀를 만난 것도 감사. 예, 아멘 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살아보니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마음, 그것을 감사라고 얘기하죠. 왜?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다.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아는 자. 그러니까 지금 삶을 보면요, 이 가운데서도 열심히는 사나 이걸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다녀서 이 물질도 내가 열심히, 이걸 왜 헌금해 드려? 너무 아깝죠. 세금이 너무 세잖아요. 교회 세금이. 세상 세금보다 되게 셀 거예요. 알고 보면, 이렇게 보면, 따지고 보면. 그런데 왜 우리가 왜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냐? 감사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히브리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다, 하나는 야다. 뭐 코다 야다 쉽지 않습니까? 코다는 뭐냐?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 예배한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야다는 뭐냐? 들어보셨을 텐데 야다는 알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것도 감사하다, 또 예배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두 단어의 뜻의 특징은 뭐냐? 코다는 좋다라는 말이 있고요. 야다라는 말은 알다, 깨닫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다, 감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잘 보면 모르면 감사고 찬양이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요 더해요. 왜? 이것이 주님 앞에 합한 것인 걸 아니까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좋아하시고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알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서 하겠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야다든 코다든 하나님 앞에 좋든 깨닫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그런데 보통 낮은 수준의 신앙이나 그런 사람들의 수준들을 보면 뭐 할 때 감사하던 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감사, 내 병이 나으면 감사,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 대해주면 감사, 그렇지 않으면 원망. 그래서 이 보면 뭐 지금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농사를 안 지니 이게 감흥이 덜 오지만 이 땅에 씨를 뿌리고 봄부터 뿌려서 가을에 추수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풍년이 오면 감사하겠죠. 좋은 일이 오면 감사하겠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흉년이 오면 감사 안 하는 겁니까? 내일이 잘못되면 감사 안 하는 걸까요? 그래서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비교감사, 또 하나는 절대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말은요, 알다 깨닫다는 말은요, 알고 깨달아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사업이 망해도, 지금 내가 병들어도, 내가 지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오거나 병들이 와도 알고 보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아는 거예요. 알면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르면 다 저주 같아요. 진짜 왜 내 삶에게 이런, 왜 내 가정에게 이런.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야기는 절대 비교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흉년이 오면 불행한 겁니까? 아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 예언서들을 보면 여러분 진짜는요 그냥 저주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뭡니까? 때려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역사서 안에서도 보면 예언서 보십시오. 다 깨달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일까요? 아니요.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로 느껴지냐? 원망과 불평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야다라는 말, 깨닫는다, 안다라는 말,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비교감사에서 뭐로 넘어가게 해주느냐? 절대 감사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조건인 거예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뭘 봐야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하셨죠. 하나는 특별 계시, 성경이라는 거, 그리고 자연 계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단풍과 그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봄에 꽃이 피는 걸, 봄에 벌들과 꿀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에, 겨울에 눈 내리는 모습에 어떤 모습들을 아나요? 우리가 잘 보면 절대감사는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을 때 절대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한 게 혹시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아마도 지금 이 땅,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한 것 아닐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에 나를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잘 보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 존재한다는 것이 최고의 감사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소유냐 존재라는 말을 창세기 때 많이 얘기했죠.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죠.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소유를 쫓으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실제는 존재를 알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어머니의 할머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가 알고 보면 목숨을 걸고 해산의 고통을 잊고 나서도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따라가 볼까요? 우리의 할머니의 최종의 할머니는 누굽니까?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과 아벨은 그 세대를 잇지 못하고 셋째인 누구? 셋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셋이 또 낳고 몇 번의 해산의 고통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쉴 수 없는 그 해산의 고통을 이어서 지금 누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의 해산의 그 고통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애 낳는 거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병원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의사가 있습니까? 산부인과가 있었을까요? 애 낳고 나면 여러분 산후조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애 낳고 2주 3주면 애 들쳐업고 나가서 논밭에 가서 일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기도 했어요. 태어나서 죽어서 실제 그래서 호적에 바로 안 올려서 옛날 분들 보면 호적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본 나이들보다 1년, 2년 지나서 호적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랬을까요? 죽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왜 100일을 하고 돌을 왜 했을까요? 100일까지 사는 일이 별로 없었고 돌까지 사는 일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사진 찍고 돌 사진 찍는 건 뭐 기억하고 기념해서 남는다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야, 살았어, 얼마나 다행일까. 정말 그런 가운데 지금 여기 예전에 좀 태어난, 어떻게 보면 60년, 70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그러니까 70년도 아닌 것 같아요. 60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그런 위험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 형들은 병원에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정말 이게 생명을 걸고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거고, 그렇죠? 뭐 그때는 뭐 제왕절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 일도 태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가운데 나를 존재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이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가 방주에 안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에 탔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뭐 합니까? 아이, 등신들 저걸 왜 안 탈까? 막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노아가 탔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우린 정확히 보면 아씨가 아니라 노씨예요, 노씨. 노규정이죠, 노규정. 그렇죠? 왜냐면 노아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노아 이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만연했습니까? 수많은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수많은 생명을 잃었던 것을 잘 보면,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가 죽지 않고 그 전쟁 가운데 집안에 있었던 우리 할머니가 죽지 않아서 내가 존재한다? 진짜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 생각만 한다면, 깨닫는다면 야다, 안다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을까요? 진짜 매일 감사해야 돼요. 매일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분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nk, 뭡니까? 생각하다. 근데 think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다고 그래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이 모든 인생이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거 보고 막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뭐 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의 존재가 감사한 거예요. 왜? 생각해보니 감사 아닌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 수많은 질병, 수많은 병, 또 약도 없는 시절에 많은 질병 가운데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명줄을 이어와서 우리를 낳고 우리 부모를 낳고 나까지 왔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 한반도에 기록된 전쟁만 960번입니다. 기록된 전쟁만. 그렇다면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 집안이 끊기지 않았다? 이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신비입니다. 신의 비밀. 아이를 낳는 것도 신비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신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야, 네가 이쁘네, 내가 못 낳네, 네가 가졌네, 못 가졌네, 다 필요 없습니다. 늙으면 다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써도 쪼글쪼글해집니다. 그 가진 거 가지고 가봐야 갈 때 다 빈손으로 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가. 오늘 숙제 드릴게요. 집에 가서 나에게 주어진 감사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까지 오는 모든 그 길들에 끊어지지 않고 내 이름으로 지금 석자가 남아있다는 건 인생을 막 사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큼 손 많이 가는, 죄송합니다,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 동물들은요, 낳으면 어떻게 해요? 송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든가요? 어머니 밑에서 딱 새끼를, 송아지를 낳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소가 핥아주죠. 그러면 그 몸에 묻은 그 타액들이 다 마르고 나면 어떡합니까? 송아지가요, 엄마 딸랑딸랑딸랑 꼬리 흔들면서 따라다닙니다. 인간은 어때요?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적어도 기어서 걸을 때까지 한 3년 정도의 시간에 매일마다 모여. 엄마는 지금은 또 편해. 그러니까 요즘 어머니들 죄송한데 뭐 육아 스트레스다 이런 말은 굉장히 사치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집집마다 가을이면 제일 멋있는 풍경이 하나 있죠. 그 산들 바람 가운데 뭐가 널려 있어요. 그 기저귀가 하루에도, 지금은 기저귀가 한 번 싼다고 가릅니까? 안 갈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쌓아도 좋아가지고 소변 볼 땐 그냥 차고 있어요. 대변 보기 전까지는. 그런데 옛날에 어머니들은 어때요? 그 하얀 기저귀 다 빨았고 하루에 몇 개씩 했을까요? 적어도 제가 보니까 10개 이상일 거예요. 한 명을 키워가려면 1년이면 3,000장이고 정말 이게 몇천 장입니까? 3,000장 이상이 3만 장입니까? 얼마입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기저귀와 그리고 한 명만 납니까? 진짜 우리 어머니들의 그 고생과 노고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라고 처음부터 엄마였습니까? 여러분, 처녀들 보고 똥기저귀 한번 갈아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들어 코를 박고 난리도 아니죠. 자기 새끼 나봐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황금똥 쌌네. 아이 똥이고 소변이고 만지지도 못하던 그 처녀들이 결혼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라고. 그 얼마나 그 자다 깨다 일어나서 자식 분유 먹이고 모유 먹이고 정말 기저귀를 갈아주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정성덩어리인 거예요. 덩어리, 살덩어리가 아니라 정성덩어리인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 내 존재가 우연이 아닌 걸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놀라운 일을 얘기합니다. 창세 때부터 여러분을 예정했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여기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필연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자리까지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셨죠. 자녀 삼아주셨죠. 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여러분, 그 성경책을 또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니 그 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하고 복되게 채워주셨다는 거.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존재 가치만 알아도 여러분의 생명 다해 주님을 믿고 따르고 나를 지켜주시고 존재하게 하셨던 부모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정말 주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뭐 하길 바라느냐? 감사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주님도 섭섭해 하십니다. 자, 볼까요? 예레미야 5장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입니다. 5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58페이지? 아니, 8페이지, 9페이지 되겠습니다. 1058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줬지만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야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보면 어떤 건 한 번 잊고 지나가는 은혜도 있어요.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여러분 인생이 적어도 요즘은 평균 70 이상을 살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먹을 거 주시는 거, 그거 감사하지 않다가 요즘 좀 깨닫죠. 왜? 기온 이상, 기후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씨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씨를 줘도, 기온을 줘도, 열매를 줘도, 먹을 거를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어떤 마음 갖는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모았는다?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로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길에 축복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요, 담비를 주고 싶어도요, 감사하지 못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뭘까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막아야 뭐하니까? 그걸 준 분이 누군지를 깨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참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자 하는 마음인 게 아니라 주어도 깨닫지 못하니 이 주어봤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 지금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런 거에 빠져서 하지 마십시오. 왜? 감사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면 그 길이 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평안할 때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불안하고 병들고 아프고 시험을 어떻게 보면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그때가 은혜일 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느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가지고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비 내리는 거 가지고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태양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키워진 이 모든 전기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전기세가 많이 나갈까요? 얼마나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과 많은 돈을 소모할까요? 그런데 우리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새벽 이후에 등을 비춰주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 뜹니다. 구름 있으면 구름 있다고 안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보면 밖에 나가면 전기보다 얼마나 밝은 빛이 많은지. 근데 또 놀라워. 그걸 쳐다보는 것 외에는 이 땅을 사는데 눈이 부셔서 안경을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조도도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요, 지구에게 조금만 가까워도, 조금만 멀어도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거나 뜨거워 죽습니다. 별로 감사해 본 게 없죠. 그냥 더워, 아우 더워,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추워, 아이 추워, 이런 시기로. 그거 왜 추위와 더위 좋겠습니까? 그것도 안 주면 감사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유, 맨날 추워. 여러분의 고백이 맨날 추워도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로 주시는 하나님께 적당한 빛으로 눈을 부시지 않게 하시고 적당한 온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태양이 주는 또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산의 들판과 초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꽃들을 피우게 하시고 태양을 가지고 그 모든 꽃들이 피는 것 아닙니까? 온 지면에 초록색이 됐다가 요즘은 다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이게 낙엽을 보면서 이거 태양빛이 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늘색이 무슨 색이에요? 코발트색. 바다는 또 어떤 색입니까? 쪽빛을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양 빛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초목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나무를 키워서 뭘 만듭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들만 해도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나무도 키우는 게 뭐예요? 태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화나 모씨나 우리가 입는 삼배나 이런 모든 또 천연 섬유 같은 거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태양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실 때 뭐 타고 왔죠? 자가용 많이 타고 오셨죠? 그 자가용의 타이어는 뭐로 만드는 거예요? 고무, 나무의 수액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태양 없으면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공기 속에 또 탄소도 필요한 거예요. 이 탄소가 있어야 또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태양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쥐나 모든 동물들이 온갖 동물들로 길러내기 위해서 그런 모든 풀들을 자라게 하는 것도 뭡니까? 태양이 기르는 거죠.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 다 뭐가 만드는 거예요? 태양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면 또 산나물을 먹고 싶죠. 이런 약초와 산나물도 다 뭐가 만드는 거예요? 태양이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이번에는 어떤 과일이나 이걸 하지 않았지만 오곡 백과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다 만들어지는 거,
태양이 없으면 농부의 수고로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태양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꽃의 꿀을 통해서 나비와 벌을 길러주는 거. 벌 없어도 돼요. 여러분, 벌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비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벌과 나비가 다 뭐합니까? 수정을 해줘서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려면 꽃은 뭘 가져야 돼요? 꿀을 가져야죠. 이 꽃이 피려면 태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름마다 여름을 알리는 가장 귀한 곤충이 하나 있죠. 매미도 기어내시고, 여러분, 이 모든 곤충들을 길러내시고 지루할까봐 여름엔 매미, 또 때때마다 새소리를 들려주신 하나님, 그 근원은 다 태양인 거죠. 그러면 나무가 자라다 나무가 죽었어. 하나님은요, 재활용에 먼저 하신 분이요. 왜? 그 재활용한 나무에 뭐가 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버섯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 땅 속에 또 미생물도 길러내시고 개미나 지렁이를 길러내시고 온 동물들의 생물을 길러내시는 것도 이 태양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봐라. 땅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좀 굶어 죽는 새도 있지만 다 먹이시고 우리가 기르시는 거 다 이 태양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나가서 풍경화라는 거, 수묵화를 사고 비싼 그림을 사지만 아무리 좋은 그림도요, 그래봐야 평면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봄이면 꽃궁형, 여름이면 산과 바다로, 그리고 가을이면 낙엽을 보러 우리가 떠나는데 정말 그 그림들은요, 죽은 그림이 아니라 다 뭐예요? 살아있는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쌍막하게 사지 마십시오. 그냥 거리공원이라도 아니면 여러분의 들판이라도 한번 걸어가시면 그 낙엽 밟는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그 이파리의 색깔, 저같이 이렇게 마음이 거친 사람도요, 길 걷다가 며칠 전에 낙엽을 들었다 내렸다 얼마나 이쁜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그 이파리 하나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셔서 태양을 통해서 색깔을 바꾸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고 또 가을 되면 질릴까봐 색깔 바꿔주시고 다 떨어뜨리고 겨울엔 눈을 보내주시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마당이나 여러분의 꽃이나 여러분의 도로나 산을 보시면서 제발 좀 주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런 존재를 우리가 모여서 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자연을 보고 태양을 보고 감사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감사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냥 누리는 거죠. 야, 예쁘다. 끝납니다. 우리는 예쁘다로 끝나지 않죠. 이것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이 모인 곳이 이곳이요.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왜 필요한 줄 압니까? 바닷물, 잘 보십시오. 맨날 물 마시니까 이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죠. 담수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담수는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또 담수가 만들어집니까? 먹는 건 60억이 먹는데 증류수를 만드는데 기가 막히죠. 태양이 바닷물을 증류시켜 구름으로 올라가 이것을 증류의 바람이 실어다가 어디에서 비가 많이 내려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비를 내려주면 산을 타고 또 이것이 흘러내려서 강으로 바다로 흘려 들어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정말 귀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표면에 물이 흘러야 번개가 칠 때 그 밑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뇌성 병력이 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 죄인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번개가 안 치면 뭐가 안 되냐면 유리질소라는 게, 질소가 그냥 그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비 오기 전에 식물과 비 온 이후의 식물의 이파리의 모양이 달라요. 비 온 다음에 혹시 이번에 비 오고 한번 이파리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반질반질합니다. 그렇게 반질반질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공적으로는 질소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뇌성 병력으로 빵 치는 순간 유리질소가 물 속으로, 우리 그 수증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비가 내리면요, 그 비료도 다 주지 않아도요, 그 비만 맞아도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 집에 키우는 건 맨날 비료 주고 앉았죠? 아니요. 비만 맞춰도 이렇게 질소 비료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알면요, 얼마나 곡식들이 자라고 얼마나 키우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닌 걸 알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잘 계셨습니까? 공기 중에 78%의 산소와 21%의
질소가 우연히 됐을까요? 산소가 더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라이트 한번 켜면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산소가 적고 질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여러분 아무도 못 일어나십니다. 산소가 없고 질소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와 질소의 양이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참 우리는 믿음도 좋아요. 우연히 이게 다 됐대. 우연히 식물이 자랄까요? 그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홍수를 통해서, 홍수가 나쁘다고만 할까요? 아니요. 계곡을 청소합니다. 바다를 청소합니다. 여러분, 공기를 청소하는 게 태풍과 홍수인 거예요. 그 바닷물을 정수해서 우리에게 또 내려주잖아요. 아무리 들어와도 태양이 올라가면 정수된 물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거. 그 강물을 구부치게 하면서, 여러분 강물 보시면 알죠? 퇴적과 침식을 통해서 모래와 자갈을 또 구분해줘요. 진짜 강에 가서 와 이쁘다 제발. 우리는 딱 두 가지 복이 없어요. 이쁘다 안 이쁘다, 춥다 덥다. 인생이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저런 걸 주셨는지, 왜 비를 주셨는지, 왜 천둥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태양빛과 바람을 통해서 보십시오. 요즘은 건조기가 있으니까 감사가 떨어졌죠. 수많은 빨래도 말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동으로 되니까 이게 감사가 사라지는데, 그래서 그게 한번 전기가 끊겨봐야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나 많은 일들, 정말 물값도 내지 않고 빚값도 내지 않고 이렇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 하여튼 쓸데없는 짓 참 많이 해요. 우리는 맨날 또 비타민 C다 D다 먹고 앉았는데 D 안 먹어도 돼요. 어디 나가서 쐬면 됩니까? 비타민 D 밖에 나가서 하루에 10분 15분만 태양빛을 맞아도요,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비타민 D 다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뼈를 건강케 하시려고 주님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바람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이 벌과 그리고 나비만이 이런 일들을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셔서 태양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서 씨앗을 옮겨주는 것도 다 이 또 바람이 또 해주는 거죠. 주님이 달에 또 전기세 들까봐 또 뭘 비춰줍니까? 태양을 통해서 달에 비춰서 뭘 비춰줘요? 무드등을 하나 켜주잖아. 큰 거 하나. 또 지루하지 말라고 어떨 땐 되게 큰 등, 어떨 땐 손톱 모양의 등, 반등. 야, 기가 막혀. 우린 맨날 이 짓을 해야 바뀌는데 주님은 때에 따라서 큰 등으로, 좀 조그마한 등으로. 이런 걸 보면서 감사도 안 해. 왜? 하늘이나 쳐다봐야 감사하지. 이게 참 보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물도 그냥 주는 줄 압니까? 여러분, 산에서 물 내려온다니까 바위 가운데도 물이 흐르죠? 그게 안반수예요. 미네랄이 가득한 안반수가 밑에 있어서 그 바위 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맹물과 미네랄 워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미네랄 워터가 별겁니까? 바위가 치고 그래서 동물들도 바위를 핥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런 미네랄을 얻는 거예요. 실제 동물들이 그런 모래나 바위를 핥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건 미네랄인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뻘에도, 그리고 우리가 바위로. 그런데 이거 죄송합니다. 정수해서 먹는 물은요, 그 미네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다 정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죠. 원래는 미네랄 워터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낮밤 왜 해와 달을 줬는 줄 압니까? 이것들이 밤이 돼도 잠을 안 자고 낮이 돼도 일을 안 할까 봐. 그러니까 요즘 잘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 밤에 자야 될 때 안 자면요, 몸이 다 깨집니다. 괜찮은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이 먹어서 당뇨가 오고 다 모든 병의 근원은요, 밤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에 핸드폰 막 이러다 마지막까지, 제일 미련한 짓입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 1시간 전에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핸드폰은 다 탁자 위에 알람으로 놓을 때만 한번 놓고, 저도 맨날 훈련에 안 보려고, 연락 온 것 외에는. 근데 인간이 또 그러면 또 뉴스 보고 앉았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하여튼. 핸드폰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제가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유럽 가도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저녁 7시가 되면 밤 문화가 없어서 할 게 없어. 일찍 자. 그러니까 동남아 가보니까 애들이요, 저녁 8시, 9시면 다 자요. 그런데 유치원은 언제부터 가냐? 이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애들이 학교 가요. 왜냐면 해 뜨면 일어나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를 주면 일하시고요, 해가 지면 그때부터 쉬십시오. 그때까지 집에 가서 일하는 거 저도 미련한 것 같아요. 알고 보면 그때부터는 그 하루를 정리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밤과 그
낮과 밤을 주신 거죠. 낮에는 땅을 보고 일하지만 밤에는 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늘 보고 별 좀 보라는 거예요. 별 좀 제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주님이 하도 안 보니까 이런 거 다 장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계절을 주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대한민국이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은 사계절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 주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르단이나 이런 데 안 가봐서 그래요. 사계절이 거기 거의 똑같아요. 풀도 없고 맨날 똑같은데 보십시오. 정말 황량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겨울에 이거 죽은 땅 같지 않나 싶을 때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야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열매를 맺고 매미가 신호탄을 쏟으며 얼마나 맴 소리를 들으면서 깹니까? 또 가을이 되면 또 신호탄이 오죠. 귀뚜라미가 귀뚤 울고 그리고 또 낙엽이 바뀌면서 겨울이 되면 또 혹이나 잊을까봐 또 화면을 또 바꿔줘요. 맨날 저런 캠퍼스 뭐 요즘 보면 뭐 QLED 하면서 자연의 신비 사람의 눈으로 백날 담아봐요. 눈으로 담을 수 있는 걸 저기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저게 대단하다고 해도요. 사람의 눈 정말 이 눈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번 더 노안이 오셔갖고 또 감사도 떨어졌죠 요즘.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절대 인간은요. 사람의 눈으로 들어온 걸 저걸로 표현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될까요? 예, 여러분 식물도요. 여러분 여기 꽃이 이쁘죠? 백날 가서 나비가 오겠습니까? 벌이 오겠습니까? 코를 들이대봐야 향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또 뭘 줘요? 저기다가 향까지 넣어. 그래서 맨날 영화 볼 때 심심하죠. 2D에 안 되니까 3D 보고 끝내는 뭐 봐요? 4D라고. 그렇죠? 막 진동도 있고 향도 있고 물도 뿌려지고 그 뭐 또 눈에다 또 뭐 하나 끼고 보고 있죠. 그거 안 끼고 다 봐도 우린 다 느껴져요, 여러분. 가다 쓱 스치면 향기가 있고.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 좀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 좀. 결론은 얼마나 감사가 없으면 오늘도 보면 말씀을 보고 있지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까지 왜 얘기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이 신들은 무슨 신이에요? 알고 보면 바람과 태양의 신이 많았죠. 왜 태양신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엘이나 이런 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니 바람과 그들은 그 바람도요 태양이 있는 걸 모르니까 바람신, 구름신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는 가장 강력한 게 무슨 신이냐? 태양신입니다. 왜 그들이 태양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면요 태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이 태양 주신 하나님도 모르고 앉았으니 이게 참 여러분 성전이 동쪽을 보면서 문이 보죠. 왜 그렇게 전했겠습니까? 너희들 태양 믿는 게 아니야. 태양은 등지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걸 알라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등지고 성전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태양신을 다 보고 외치니까 일부러 등지게 해놓는 거예요. 그 태양 누가 준 거예요? 그거 조명이에요. 조명. 조명 보고 여러분 얼마나 무식한 거. 이 조명 보고 이러고 앉았어. 우린 그냥 그거 받고 주신 하나님 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죄 아래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하시고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과 또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깨달아서 은혜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곧 뭐라고 할 수 있냐? 감사생활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할까요? 감사가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하루에 죄송합니다 10개도 감사 안 하실 거예요. 거짓말인가 한번 보십시오. 10개를 감사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10개도 너무 많아요. 밥 먹으면서 그거는 하잖아요. 잠 먹었습니다. 그러면 3번이네. 끝났어요. 3번 말고 우리 감사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진짜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놓고 우리는 뭐 한다고 맨날 해요? 신앙생활 한대요. 교회 앉아있으면 감사한 생활입니까? 예배하니까 감사한 줄 압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입술에 고백도 없고 삶에 고백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거나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앉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쳐다보는 것도 감사해요. 걸어온 것도 감사해요. 병들었지만 걸어와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해요.
피곤하지만 피곤한 가운데 예배하는 것도 감사해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만나는 것도 감사해요. 남편 조심해 감사해요. 연애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아야, 진짜 오늘 감사 1000가지를 쓰라고 해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쓸 거 없으면 애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해요.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부 애들 시켜봤어요. 감사 쓰라니까. 진짜 쓸 거 없었나 봐.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 설교해줘서 감사, 사모님이 있어서 감사. 야,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더라고, 애들이. 그래도 찾아보면 감사 없는 게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흙도 땅도 돌도 물도 이 풀도요. 풀 보고 잡초하지 말라고 그랬죠. 풀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데 이 잡놈들 그런다니까. 여러분 다 약초입니다. 약초. 그러니까 풀초에 정말 그 들어가는 거 약이라는 거 즐거울나게 풀초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풀은 다 약이에요. 약. 그러니까 약초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생명 중에 그 모든 것 중에 생명 중에 생명은 또 뭡니까? 그 많은 생명 중에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 중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주님께 헌신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오늘 아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임명도 하고 직분도 주고 여러 가지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감사하시고 받으면 돼요. 아멘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왜? 이걸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진짜 아닌 사람들은 오지도 않습니다. 생명 중에 생명,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인데, 오늘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제일 먼저 뭐랍니까?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는요, 항상 always랑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나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람 만나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뒤돌아보면 추수감사절 우리가 어떤 고백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뤘고 모든 일이 은혜 아닌 것이. 근데 제발 감사절에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요, 찬양의 인생이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죠. 야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알다,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깨닫지 못한 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때 깨닫다, 나는 뜨겁지 않아가 아니에요. 깨달으면 이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매일 감사하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고, 사는 게 감사하고, 예배하는 게 감사하고, 숨 쉬는 게 감사하고, 태양이 감사하고, 비가 감사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깨닫는 것이 끊이지 않고,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